오늘은 제 교재 79페이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목이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성경비평 신학 반대운동. 오늘 좀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우리 한국교회, 특히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2014년에 처음 이제 듣습니다. 사실 이 법은 이게 굉장히 악법인데, 저도 나름 이 노동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좀 이렇게 구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별금지법 문제는 2006년, 7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2014년까지는 전혀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또 이 법에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적은 수의 성도들을 깨우셔서 막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참 우리 법조 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 좀 사실 좀 회개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운동, 사실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시작부터 2007년부터 시작해서 12년 됐으니까 2019년까지의 역사를 어제 그 이영희 교수님이 여기에 그 교회의 역사를 좀 기술해 놨어요. 굉장히 나중에 누군가가 한국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위한 교회의 역사를 좀 혹시 기술하려고 할 때 귀한 사료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영희 교수님 강의를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된 이유에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보시면은 원래 북한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들인데 이 차별금지법을 보고 아무도 안 싸우니까 기도하는 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참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의 동시에 지금 막 평생 이렇게 좀 병약해서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막 넘치도록 주셨다는 길원평 교수님이 있습니다. 길원평 교수님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 예고를 보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구를 했대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물리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동성애가 과연 유전이냐 여부가 학문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인터넷을 검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전이 아니다라는 그 영어 논문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요. 그 사실은 유전이 아니다라는 논문을 쓰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유전이다라는 또는 유물진화론을 지배하는 그 학자들에게 거의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하고 써야 되는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 생물학계에서는. 근데 그거 논문을 쓰신 분이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학자분이시래요. 그 용기 있게 써가지고 복음주의 성도들이 막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막 학자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데도 교회가 보호할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논문만 써놓고 굉장히 활동이 위축돼 있던 그런 상황을 보시고 이분이 이걸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쓴 책이, 요거는 이제 운동사에 대한 책이고요. 길원평 교수님의 책 중에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책들은 거의 다 이제 타고나지 않는다는 생물학자들의, 기독교 또는 양심적인 생물학자들의 그런 이 논문을 거의 이렇게 국내에 소개하면서 길원평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마땅히 이거 법률 영역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법률 영역에 있는 사람 다 쿨쿨 자고 있고 막 이제 안 움직이니까 주님이 응? 기도하는 분들 깨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기론평 교수님 물리학자분들 깨우시고 그리고 오늘 또 폐회 때 말씀 주실 이상원 교수님 계시는 이제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 안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윤실이 막 상당분들이 찬성하려는 입장을 내려고 할 때 우리 복음제 입장을 가르친 우리 이상원 교수님 그리고 신원화 교수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윤실이 이거 내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막아주셔서 상당 부분 기윤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아주 최근에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법률가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좀 막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좀 비판하는 좀 그런 성명서를 최근에 복음법률가의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법률가회가 유튜브에 있고 또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한번 인터넷에 복음법률가에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또 한번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 가입 안내도 있고 또 복음법률가회가 지금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아직 1000명 정도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또 이렇게 참여해서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던 일을 저는 이제 노동법 쪽 전문가로서 이제 일하고 있고 또 노동 문제에서 이제 정통 막시스트들이랑 계속 계급투쟁주의자들이 정의를 자꾸 프롤레타리아트 편에 서는 것이다. 진영 논리가 정의가 아니거든요. 정의는 공정성 그 자체가 정의지. 프롤레타리아트도 불법 행하면은 심판 받아야 되고 강자도 심판 받아야 되는 이 무당파성이 정의의 핵심인데 항상 진영을 나눠서 다수의 편 또는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 이런 진영 논리적인 그 정의관이 굉장히 지금 이 법학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이 이제 왜 법률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자 편에 서려고요라고 하는 게 심지어 대법관들의 퇴임사에서도 아주 자주 보이는 정의관입니다. 여러분 그건 좀 옳은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잘못된 정의관입니다. 법은 강자든 약자든 다 공정하게 정의해야지 법관이 정의 편에 서야지 약자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약자의 불의까지 옹호하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굽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래 보니까 귀천을 구별하지 말라. 특히 재판할 때 가난한 자 편 들지 말라. 세력인 자도 마찬가지고 오직 공의로 재판해라. 뭐 이런 성경의 명확한 규정. 특히 막 가난한 자 앞에서 정의를 굽게 하는 논리가 하도 교묘하게 설득적이니까 가난한 자 앞에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명백하게 프롤레타리아트 정의관을 부정하는 게 성경에 많은데 고아편, 약자편, 지금 약자, 가난한 자 편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보살피라는 얘기지 정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보살핌의 대상과 정의 기준을 막 혼동시켜가지고 영어로 보면 아주 분명하죠. 약자의 정의관은 마르크스 레닌이 만든 큰 원칙이 당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철학적으로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Principle of Partiality예요. 그러니까 편향성의 원리다, 원칙이다 이런 건데 하나님의 공의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보면 God shows no partiality로 되어 있어요.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no partiality, 마귀의 공의는 partiality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기독법률가들 안에서도 제가 학교 다녔던 386 시대만 해도 이 당파성의 정의관이 지배하는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이 저희 세대를 영적으로 완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분별력 없을 때 20대에 들어간 이 철학이 지금까지 막 이제 인도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저희 세대가요, 이 지금 이 저기 자본주의나 봉건주의를 붕괴시킨 사회주의 건국사만 뒤따 공부하고, 볼세비키 소련 중국 패망사를 일찍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건국사만 공부하고. 그러니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소련 중국이 여전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날 들어왔던 그 어설픈 정의관이 지금 평생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학자들도. 그래서 좀 걱정인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 로펌도 만들고 또 강연도 많이 하고 또 부담감 주셔서 한 4년 집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뭐 전경련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기여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상을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전경련의 자유시장 경제 시상식에서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 그 대상을 받아요. 그래 뭐 이제 우리 로펌은 이제 승승장구한다. 이제 세계적인 노동 전문 펌이 돼서 나중에 비행기 타고 해외 돌아다녀야지. 전용 비행기로다가 망가진 나라 도와줘야지. 막 이런 이제 막 탐욕에 부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상을 이렇게 딴 뒤로부터 우리 펌은 이제 이렇게 디클라인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수많은 소송들이 2여 명 판사 만나가지고 줄줄이 이겨야 할 소송이 이제 패소하면서 인원도 많이 줄었고요. 매출도 전성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 책 보고 기도하던 여기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민주노총의 문제를 알고 여기 이길 수 있는 이론서 찾다가 제 책을 누가 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크리스찬이신 것 같은데 이제 서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신앙 고백을 해놨거든요. 간사님 좀 강의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제가 강의해 드려야죠. 그래서 강의를 거기 가서 한 5차례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차별금지법 반대 막 기도하고 있다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동성혼 소송 막는 일을 부름받아서 그 변론하면서 해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궁금했었는데, 해외에 갈 길을 주셔가지고 그 영국의 안드레 윌리엄스가 주최하는 윌버퍼스 아카데미라는 데를 4박 5일 일정을 가자고 누가 또 강권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별 기대감이 없이 갔는데, 거기서 강의 몇 개 듣고서 제가 확 깨어나요. 큰일 났구나 해외가. 이슬람, 낙태, 동성애 문제에 영국의 처참해진 상황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이제 그 크리스천 컨션이라고 그래서 4-5명의 작은 전문 봉사 로펌이에요. 일종의 기독교 봉사 로펌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전에 한국에 왔었죠. 영국 사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주로 많이 불러요. 아주 저렴하게. 그래가지고 옥스포드라든지 캠브리지 그 여름에 기숙사가 비었을 때 캠프를 쫙 열고 거기서 좋은 강의를 제공하면서 여러분 지금 정치 영역과 법조 영역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대적하는 악법이 지금 더 이상 영국은 크리스천 국가가 아닙니다. 뭐 피토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뭐 이제 통역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로펌에서 이제 꾸역꾸역 약간 귀가 열려서 이게 강의가 한 반 안쪽으로 들려요. 가끔 안 들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떠듬떠듬 들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적으로 얘기할 때 안드레 윌리엄스는 한국에서 온 팀이, 한국에서 간 팀이 제일 컸었어요. 한 10명 이상 됐고, 나머지 뭐 남아공, 뉴질랜드, 미국, 유럽 이런 데서도 와서 좀 듣고 있었고,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영국 안에 있는 복음주의적 교회 지도자들은 한둘 정도
교회 지도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에. 근데 그분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직 한국이 기회 있습니다. 한국은 내가 만약 4,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교회를 돌아다니겠다. 교회의 분열을 막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됐나? 이제 이래야 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뭐 신학이 분열됐는지 교회가 분열됐는지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의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신학학 교수라는 피터 존스라는 분이, 또 그분은 신학에 리버럴리즘이 있고 에반젤리즘이 있대요. 리버럴리즘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넌 평생 자유시장주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신학에 있어서의 자유주의는 이건 아닌 거라는 걸 거기서 리버럴리즘이요? 뭐 이래. 신학이 분열돼서 우린 졌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국은 분열을 막아야 된다.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강해를 제공해서 교회가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상하게 그분도 뭐 그분 뜻대로 얘기하셨을 수 있겠지만 뭐 아주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커피 먹을 때마다 그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 얘기만 계속 저의 강의에 남고 나머지 강의는 안 남아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 무렵 저는 이제 동성혼 소송 때문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 먼저 강의를 세우신 기론평 교수님, 이용희 교수님, 김지연 약사 뭐 이런 분들, 염한섭 원장 이런 분들이랑 교제하고 있었어요. 민성길 원장님 이런 분들이랑. 그래서 한국엔 강사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런 전문 동성애 문제에 대한 아카데미를 열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또 뭐 하나님이 훈련을 막 시키셔가지고 교회 안에 제자훈련 학교, 뭐 성경학교 이런 거를 학생하다가 스텝하다가 책임자 맡고 이래서 강사님들 모셔서 막 강의하는 일들을 일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 무렵.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그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조언 때문에 이제 아카데미를 열어서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단편 강의가 아니라 집중 강의, 컨퍼런스를 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또 미국으로 오라고 한 달 뒤에 이제 갈 때 저희 팀을 이끌고 가느라고 상당한 재정적인 지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펌도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보름 가까이 비었는데 9월에 10월에 또 미국으로 오라고 막 그러니까 뭐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실무하시면서 이 직장을 떠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무렵만 해도 저는 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막 초청하시는 분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피터 존스라는 분이 그때 우리 회사에 정선미 변호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 서울시 안에서 열심히 좀 막는 일을 돕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정선미 변호사님 아주 특징이 있어요. 누구나 아주 친하게 지내요. 아주 막 피터 존스 할아버지 이러면서 켄터키 할아버지라 그러면서 막 팔짱을 끼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린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데 처음에 만나서 막 그렇게 친밀감을 표현하니까 그 피터 존스 교수님이 아주 귀여워하는 그 정선미 변호사가 있어요. 정선미 변호사 앞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 막 한국팀이 와야 된다. 이게 내가 꼭 전해줄 말이 있다. 가야 된다고 막 저한테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 번 얘기 들으면 주님의 뜻인가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혹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그게 또 마음에 새겨서 이번에도 이제 팀을 모아서 교수님들 모으고 신원아 교수님, 하재성 교수님, 기자분, 정소영 변호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방문단을 이제 꾸려가지고 가요. 캘리포니아. 근데 갑자기 우리 가자마자 신학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저는 그때 그렇게 유명한 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도 윌버포스 아카데미보다 규모가 약간 작은데 미국 전역에서 왔어요. 근데 전부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우리는 졌습니다. 이래요. 아유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근데 하여튼 계속 거기서도 신학이 리버럴리즘과 에반젤리즘이 있다. 분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열을 막아야 되는가 보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온 김에 그 좀 가면은 그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는 도시에 ADF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우리 ADF도 한번 방문해 보자. 그래서 ADF도 갔다 오고, 간 김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일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뭐 그랜드 캐년도 구경하고 가라. 그래서 그랜드 캐년도 가고, 중간에 뭐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 아주 큰 동물원 있는 거 아세요? 열대 같은 막 동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게가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그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팀이 막 그런 좋은 구경과 관광도 하나님 시켜주셔서 즐겁게 갔다 왔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계속 그때 인터넷에서 누가 가브리엘 쿱이라는 사람이 섹슈얼 리볼루션이라는 이게 있다 이러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듬더듬 읽는 영어로 원서를 가지고 제가 비행기 오가면서 읽은 책이 가브리엘 쿠비의 가브리엘레 쿠비의 섹슈얼 리볼루션이라는 책이었어요. 너무 영어로 볼 때 그냥 제가 원래 이 막시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사상사 흐름이 나오는데 전부 막시즘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에서, 그 다음에 프로이드로 해가지고 이 성혁명 이론가들의 삶과 주장이 쭉 나오는데 저는 아주 익숙하게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뒷부분에 가니까 독일 무너지는 과정, 유럽 무너지는 과정, 막 이러면서 반대 못하게 하고 교육 붕괴되고 막 토탈리테리언이즘 막 이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글로벌 섹슈얼 리볼루션이라는 책은 또 번역을 우리나라에 하면은 지금 한국의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 이제 번역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정소영 변호사님, 그때 함께 일했던 변호사님께 이제 번역을 부탁을 해서 그분이 수고해 주셨어요. 판권은 이제 이렇게 출판사마다 제가 다 가서 이렇게 좋은 책이니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는 다 출판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제가 거의 다 두란노부터 시작해서 홍성사며 이런 IBF에 다 요청했는데 다 리젝트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많이 읽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에스더에서 운영하는 출판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했더니 이영희 교수님이 동의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판권을 협상을 해야 돼요. 이제 내용은 복음적인데 판권 협상은 냉혹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판권을 더 얻어서 이게 이제 출간됐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 지금 차별금법 반대 역사에서 이렇게 귀한 어떤 텍스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인데요. 제가 이제 원어로 혹시 읽을 때의 감동이 더 좋습니다. 혹시 영어가 익숙하신 분은 꼭 원어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교재입니다. 요거 읽고 이제 기동화가 시작됐어요. 기독교 동성애 대체 아카데미라고 하는 강사님들 모아서 이렇게 집중 강의를 제공하는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상원 교수님, 오늘 오신 또 이용희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민성길 원장님, 여만섭 원장, 김지연 이런 분들 각각의 영역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3박 4일 아카데미 컨퍼런스를,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이제 5박 6일이었는데 3박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2박이었나요? 3박이었나요? 3박 정도였던 것 같아요. 3박 하면 안 온다. 절대 안 된다.
하루 끝내야 된다. 뭐 이런 격렬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거 해놓고 안 오면 어떡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백석대 장종현 총장님께서 백석대 천안에 좋은 수백 명 이렇게 수용하는 기숙사가 비어 있었고 일정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조정하셔서 마련해 주시고 그거를 다 거의 그냥 수계해 주셔가지고 그때가 2016년입니다. 이제 동성원 소송은 2015년에 저희가 승소를 해서 1심, 2심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원 소송을 검색하면 거기에 이제 법무법인 INS와 저희의 이름과 정선미 변호사 이름이 거기에 이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판결 때문에 지금 11개 소송이 이제 같은 논지로 현재 한 서너 개가 저희가 변론 안 했는데도 이기고 있는데 아마 새롭게 판결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시작됐는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시나.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에스더 기도 운동 일을 비롯해서 여러분은 보셨듯이 신촌에 막 나와서 몸으로 맡고 있던 수년간 깨어나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기꺼이 내가 이 3박 4일을 배우겠다 이래가지고 그 천안에 깜짝 놀랐어요. 한 4,500명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사실은 또 이 비용도 싸게 받았어요. 한 3만 원, 4만 원. 나머지는 이제 지원한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죠. 저도 약간 그때는 이제 예산도 없는데 질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또 그 다 채워주셔가지고 뭐 이제 방문단 팀 할 때는 저희가 좀 하나님이 저희의 재정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그 후로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출하게 하시지 않고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힘을 저희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이제 막 이론적으로 그 무렵만 해도 교회 안에서 신학적으로 약간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신학자님들, 의학자님들, 법학자분들, 뭐 문화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약사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강의를 계속 제공하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강의가 서양처럼 일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지식인들에서는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었죠. 특히 신학자들이나 해외 그런 경향성을 받은 기독교 교수들이나 유학파들은 좀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한국의 워낙 성도님들이 복음의 입장에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의 이 지성적인 이론과 성경적인 강의가 한국교회에 확 퍼지면서 곳곳에서 또 아카데미가 개설되고 이러면서 이론적인 혼란이 이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점점 저도 이제 강연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하도 강연을 교회에서 많이 부르셔서 책을 좀 써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교회 복음적 대응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의 파우치에 있는 녹색 책이 있습니다. 이 녹색 책, 녹색 책을 이제 강연에다가 조금 각주를 좀 붙이고 약간의 이제 성경 말씀을 붙여서 그때 우리 이상훈 교수님, 신원하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책 썼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이 한때 교보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워낙 뭐 책이 적었을 시인데 목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찾아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분야에선 베스트셀러를 꽤 오래 차지했어요. 뭐 이렇게 흔히 베스트셀러면 많이 파는데 그런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어쨌든 이 분야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이거 쉬운 책이니까 한번 좀 보셔요. 네. 자, 이제 1번 이용희 교수님 책,
그다음에 요 복음 여기 이제 요 글로벌 요거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요거는 꼭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강연한 책이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자료집이 계속 나오고 강의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아카데미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유튜브로 막 하는 게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유튜브 파워 유튜버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가서 묻고 그랬더니 유튜브를 하면 코로나 때 좀 효과적인 이론 모장이 되겠다 이렇게 돼서 근데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게 보니까 교회마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의 하나 올리면 다른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나? 이때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채널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딱 올리면 다른 유튜브 채널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은 우리 강의가 각 교회 유튜브에 동시에 업로드 될 수 있다. 이런 방식 아이디어 주셔서 그때 이제 길원평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금법 반대 운동에 이제 참여하는 교회들이 한 1000여 개 가까이들이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길 교수님께 요청했더니 한국의 주요 교회들과 적은 교회들이 유튜브 채널을 열겠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은 다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신뢰성이 있으신 분들의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유튜브 강좌를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여기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는 이 강의도 이게 코로나 때 나온 겁니다. 코로나 때 시즌 1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폭발적으로 연결해서 막 한번 강의하면 몇만 명이 보는 형태로 확 이렇게 관심을 끌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채널들이 막 1주 만에 100개 늘고 막 200개 늘고 이렇게 300개를 향해서 막 가고 있었던 정도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한 번 강의를 하면 한 200~300개가 똑같은 강의가 온라인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강의하기 전에는 차별금지법 옹호 강좌가 한국의 유튜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치면 옹호 강좌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 채널 공유 운동을 하니까 한 강좌가 이제 곱하기 300, 200으로 나오니까 그냥 쫙쫙 그리고 매주 강의를 해버리니까 한 번 강의한 게 아니라 계속 수백 개가 온라인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즌 1이 한 번에 2번씩 한 8번 강의를 하니까 시즌 1이 끝났어요. 근데 조금 쉬었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계속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됐는데 시즌 1은 한 2~3달에 끝냈는데요. 시즌 2는 5년 정도 갔어요. 5년 정도 가서 계속 올라가는데 점점점 조회수는 줄죠. 줄지만 그래도 계속 강의가 이렇게 되면서 효과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론무장을 하고 분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차발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를 또 저도 보다가 이제 제가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이상원 교수님 부탁을 해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또 강의마다 또 이렇게 강평회의를 하고 강의 중에 조금 바로잡을 내용이 있는가 또 신학적으로 문제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면서 좀 문제 있는 강의들은 자꾸씩 또 혹시 올랐다가도 몇 강의는 좀 내려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올바른 지식 위에 또 신학적으로 문제 없는 문제로 무장될 수 있도록 계속 강의했는데 차발을 최종 체부로 치시면 한 188회까지 강의가 가고 강의가 가는 도중에 계속 세미나가 있으면 복음법률가 해나 만들어진 세미나가 있으면 그 세미나 강좌도 계속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차바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 차바의 강의를 위협적으로 느낀 이 동성애 옹호 세력에서 이제 강의를 딴지 걸기 시작을 해서
구글에 이거 얘기하면 구글에서 이거 삭제해주고 계정 폐쇄해주고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 특히 제 강의는 별로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위협적으로 느낀 강의는 민성길 교수님 강의가 위협적이었나 봐요. 그 민성길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삭제를 일방적으로 2번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면 막 계정 폐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구글을 상대로 이거 재판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차별금지법 그 계정 폐쇄를 막기 위한 소송 중입니다. 구글을 상대로. 근데 그게 뭐 지금 관할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구글 본사. 그럼 전 세계 구글하고 문제 생기면 다 미국에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소송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상하게 국제사법위원회에 그게 지금 미국에 와서 해야만 된다는 뭐 이래가지고 지금 항소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바가 계속 진행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학문이 이제 저희가 교회가 해외는 왜 분열됐는가에 이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분열의 원인이 신학에 있다는 것이 점점 발견되면서 그 신학, 퀴어 신학을 계속 비판하는 강의를 올려드렸고 또 퀴어 신학의 배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 비평 신학이 있다는 것까지 이제 계속 이 강의와 연결됐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평 신학의 문제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관심 주셔가지고 비평 신학의 문제를 이렇게 좀 더 강해하게 하고 또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신학교에 지금 현재 수학 중입니다. 그래서 좀 비평 신학 반대 운동과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좀 소명 주셔서 강의 차이성을 하다가 조금 이것도 급히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책 쓴 게 이건 이제 교회여 차별금지법과 비평신학을 대적하라 이 강의를 했고 또 신학교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권위 있는 저서를 보니까 이런 취지의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비평신학을 반대하라는 그거를 주석에 이렇게 달아서 강의하고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맞다고 좀 해주셔서 차바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뒤에 그 다음에 성경의 신적 권위 수운동이라고 하는 성수협 운동이 여기 있죠.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운동 옆에 이게 이제 여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여기 한번 79페이지 보시면요, 한번 잠깐 여러분 이제 대략적인 말씀 드렸는데 한 10분만 하고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핵심이요.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제목 보시면 반성경, 반교회, 또 신앙자유 박탈하는 이게 독재적 전체주의. 요 부분이 우리 법률가들이 제일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실 회개를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영적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리를 이렇게 조금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개념이 얼마나 교활한지는 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한번 꼭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가장 핵심 용어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젠더 아이덴티티가 얘들이 알지 못하게 그 프레피스라고 하는 그 욕야카르트 프린서플이라는 것에 전문에 주석에다 넣어놨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가장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행위와 행위자가 섞이게 만들게 이런 용어들은 이거 신조어예요, 신조어.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주의가 있고 교회는 이제 망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2번 보시면은 80페이지 서구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것은 81페이지에 보시면은 신학적 분열에 빠졌기 때문이다. 누가 알려줬냐? 주석 8 보시면 피터 존스 제 역사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주의, 개혁주의, 정통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어떻게 다르냐는 건데요. 학자에 따라 정의는 다르지만 9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복음주의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으며 주 9입니다. 푸트노트 주. 종교개혁의 기본 교리들. 이게 이제 여기 이게 복음주의의 기본 신조예요. 치구권위, 삼위일체, 대속, 부활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동정녀 탄생, 기적 믿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확신, 천국, 지옥, 실제성. 이게 지금 근본주의자들의 5대 교리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복음주의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진리입니다. 요거를 믿으면 이제 교파의 차이가 있으며 정치에 따라서 장로, 감독, 회중으로 나눠지고요. 성화 과정에서 이제 뭐 구원이 취소되냐 아니냐에 대한 켈빈주의, 알미니주의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이 이제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놓고 이제 또 순복음과 칼빈주의가 달라지는데요. 요 교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에 거의 기본 교리를 믿으면 복음주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역은 초교파, 초교단적 비블리컬 에큐메니컬리즘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로교만의 운동이 아니고 감리교, 또 침례교, 그 다음에 순복음, 이렇게 지금 성공회 중에도 복음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뭐 근본적으로는 캐톨릭 안에도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신앙적으로는 같은 예배가 불가능하지만 캐톨릭은 운동적으로는 좀, 그래서 사실은 요 가브리엘 쿠베가요 카톨릭 성도입니다. 그리고 ADF 총재가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벤투렐라 목사가 변호사가 계속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지만 ADF의 실질 리더는 알렌시어즈라고 하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태나 생명윤리에 있어서 서구에서는 이런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이랑 예배는 같이 보지 않지만 그 운동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비평 때문에 자유주의가 시작했다. 성경 비평은 고등 비평을 말해요. 저자가 진짜야? 그 시기가 맞아? 내용이 옳아? 이런 거 따지는 것이지 사본에 오류가 있어 이런 건 초등 비평이 우리 반대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고등 비평이 반대 대상이다. 이번에 보면 서구 교회들은 이렇게 신학교에서 무너졌어요. 신학교에서 성경 비평 용납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게 역사를 좀 보니까 16세기에 등장해서 17세기 계몽주의를 등에 업고 서구 신학을 지배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83페이지에 보시면은 15 주석 15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데가 스코틀랜드인데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 여기 보세요. 에버딘의 히브리어 교수 윌리엄 로버슨, 에딘버러 신학교 교수 마커스 도스, 글래스고 신학교 구약학 교수 애덤 스미스, 요 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폭삭 망합니다. 이 신학교 교수님의 영향력이 무지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기 이것이 무너질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 그다음에 스펄전, 존 그레시엄 메이찬. 이 이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전기를 읽어갈 때 비평하고 싸운 역사에 주목해서, 그다음에 마틴 로이드, 프란스 셰퍼드 마찬가지예요. 20 보시면 주 20. 이게 존 그레시엄 메이첸, Christianity and Liberalism. 리버럴리즘은 크리스천이너티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꼭 읽기를 바라요. 10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요. 이 책 때문에, 이분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그 필라델피아의 신학적 전통을 서쪽에 만든 게 우리가 만난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웨스트민스터 쪽하고 연결되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같은 분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신비하신 도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침례교단 정도는 좀 저항 중입니다. 3번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기고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좀 훑었어요. 훑었는데 18년 성공하고 있는데 올해 하면 19년째입니다. 교단 없고
특히 특징 중에 하나가 밑에서 셋째 줄, 이 84페이지에 호남, 광주, 전남, 전북 여기에 성경 믿는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진보소 기독교 좌파들한테 경악할 노릇인 거예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핵심입니다. 대체 호남의 성도들은 왜 신학적 분열 없이 경상도에 있는 전국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해서 차별금지법 안에서는 분열이 안 되고 있는가? 국회의원 선거 대선은 막 쫙 쪼개지는데 차별금지법 앞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불구 대천 원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쫙 손을 잡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운동할 때 금기 사항을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하실 때 여기 와서 국힘당, 민주당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막 윤석열, 이재명 얘기하면 막 서로 이제 그 금기 사항으로 했어요. 그래서 초정파성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운동의 뭐 저쪽 이렇게 우파적인 전 목사님 같은 거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이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 같이 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정치적 의견을 초월해서 성경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는가? 누가 호남에 이렇게 성경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심어놨는가?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말이죠. 보면 거의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목회자님들이 만나서 설득할 때 계속 저 불려다녔는데요. 저희가 국힘당, 민주당 이쪽 의원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드러나지 않고 맞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고 계시다. 집회도요. 이쪽 광주 전남이 훨씬 많이 와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 발굴 때도 엄청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키지 않게 운동했는데 교과서도 막아주셨는데 거의 세미나를 여기서 한 6차례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기적적 성과다라고 하고 있고 집회가의 규모가요 점점점 커져요. 아까 얘기하는 에스더에서는 아주 적게 막 모였지만 점점점 하다가 이게 10만 단위로 폭증한 게 3년 전. 2년 전에 15만. 작년에 20만 나왔어요. 퀴어 반대 대회 때. 근데 엿새를 몰아서 12칠 하니까 100만이 나와버리는. 그 뭐 차별금지법 반대, 동서원 반대만으로 이 정도 모이는 나라는 세계에서 이렇게 없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원인이 뭐냐? 이게 성경 믿는 신앙의 유지다. 신학적으로는 복음 정통 개혁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의 기본 틀이다. 언제 뿌리 내리셨는가? 도대체 언제 뿌리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장이 이제 이게 약간 비평 용납점인데 기장 안에서도 주 28 보면은 동성원 반대 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거기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전 뭐 기장은 완전히 좀 성경 비평 공부한 뒤로는 이상한 데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도 성경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기장이 분리돼 나갈 때 신앙 모르고 인간관계 때문에 따라 나간 분들이 더 많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은 여기 87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제 차별금지법 안에서 분열을 겪지 않는 나라다. 역사를 봤어요. 성경 믿는 신학은 제가 해외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교회 그 비평학자 몇몇이 확 무너지는 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비평에 대한 역사적 관통이 있는가 해서 이제 교회사를 훑었죠. 88페이지에 주석 30번부터 시작해서 35번 이 한국 교회사 1, 2, 3 책인데요. 한 권에 한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역사책인데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교회사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사 공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교회사 책이에요. 제가 읽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죠. 비평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교수님이 한국 교회에는 비평을 반대하는 선교사들이 집중받고 일본, 중국은 안 그렇고 이분들이 신학교에 완전히 신학교 수진들을 비평 허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끌어들이지 않았고 비평 조금 들어오려는 유학파가 아빙동 주석 만들 때 구독금지 결정을 했고 30년대에 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항하고 있다가 신사참배 때
신학교가 폐쇄된 그 틈에 조선신학교에서 이 비평이 들어왔다가 한국에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해방되고 나서 광복되고 나서 젊은 51인 신학생이 89페이지입니다. 51인 신학생들이 최고의 히브리어 교수 김재준, 아까 얘기했죠? 스코틀랜드 교회를 붕괴시킨 사람은 히브리어 교수들이라고. 히브리어 비평 교수가 그냥 지식을 자랑하면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얘기하는 거를 누가 들이받냐? 신학적인 경험은 없는 젊은 신학생들이 용기 내서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진정서요, 진정서 총회에 접수를 시켜요. 여러분, 요 진정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주 40. 놀랍게 써 있습니다. 주의 앞에 변론의 요지 써 있고요. 뒤에 팩트 써 있고요. 뒤에 증거까지 선보여 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벽한 소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소장을,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명문 자체가 교회사적 인식이 투철했던 분들이에요. 아타나시우스 막 루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타나시우스와 루터 같은 역할, 해외가 다 비평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완전한 복음 위에 서게 하겠다, 이런 결단이, 해외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신학교 1, 2학년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러죠. 근데 이분들이 이런 결정을 한 뒤에는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현대신학 난제선평이라는 두꺼운 자유주의 신학 비평 전문서적을 읽고 무장해서 이 전쟁을 해가지고 6.25 전쟁 거치면서 김재준 목사를 신학교 교단에서 파면시키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기장 만들어서 이게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먼저 깨어나고 성경 믿는 목회자들이 뒤를 따라가는 신앙이, 이게서 이제 대한민국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자, 92페이지 제목입니다.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이 놀라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런 법률가 운동, 교회 운동, 특히 기도하는 운동, 신학하는 운동, 이게 해외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ADF는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크리스찬 칸서는 이제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서 영국을 도와달라.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잠재력을 잘 살려서 우리 ADF도 돕고 미국도 돕고 특히 영국도 돕는, 어딜 도우셔야 되냐? 완전히 성혁명의 진원지 견고한 성 캘리포니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세계 한인교회들이 제일 많아요. 그 한인교회가 한국교회처럼 뭉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서 차바 만들고 거기서 캘리포니아 복음법률가에 만들어지면 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비전 좀 가져주시면 어떠세요? 자, 이 일 위해서 함께 우리 계속 통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왜 한국에 법률가들이 수만 명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 많아요. 작심하고 깨어나면 그냥 1000명 금방 됩니다. 기독 법률가들이 수백 명, 1000명만 모이면 이 나라 부패하는 거 막을 수 있고 어두워지는 거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그냥 계속 참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상황이 있을 때 함께 통역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에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어제 얘기했죠. 세계에 LGBT 운동 지원하는 큰 법률가 군대가 있다고, 일가라고, 인터내셔널 레즈비언 게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일가, 막 일가가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 천지예요. 일가 딱 치면 그냥 무지개 이빨 뜨는 동성애 정당화 세계 법률가 군대다. 악마의 편에 선 회원 2,000명. 우리나라 그냥 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복음법률가에 이렇게 깨어나서 오기만 하면 2,000명 금방 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깨우듯이 세계 성도 깨우면 2만 명 복음법률가에 세계적으로
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은 다르게 쓴다 하더라도. 아멘입니까? 자, 이 위에서 제가 보기엔 우리 복음법률가의 큰 특징이 있어요. 법률가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오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오시고 일반 전문가들이 같이 와서 동역하는 실질적인 연합군대의 역할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법률가도 부르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윤리학자, 의학자, 우리 역사가 전부 동역이었어요. 함께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질문은 시간이 많아서 휴식 시간에 받는 거라고 마칠게요.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법률가 해주신 귀한 사명, 또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증언할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그동안의 무관심과 게으름과 또 용기 없음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령 충만한 법률가들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많이 잠자는 많은 법률가들도 깨워서 주의 나라 지키고 전파하는 용사들로 세우시고 해외의 수많은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놀라운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